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에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노루하마를 족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았냐고 만약에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 본다면 아마 우리는 부모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 중에서도 이 어머니의 사랑은 참으로 각별한 기억으로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사랑을 받았기에 엄마라는 이름을 우리가 한번 부르는 것만으로도 크나큰 위안을 받는 그런 이름입니다. 세상에 많은 친밀한 관계가 있지만 사랑으로 다져진 이 관계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기억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키워주시는 이 과정은, 자녀들을 키워주시는 이 과정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셨습니다. 나를 낳아주실 때에 크나큰 출산의 고통을 참아주셨고, 또 어릴 때에 고집 부리고 말 안 들을 때에 때로는 알아서 깨달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서 참아주시기도, 마음 아파하시며 참아주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엄중한 소리로 혼을 내시기도 하셨고, 또 말을 듣지 않을 때는 회초리를 대시면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부모님이셨습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님이 왜 혼내시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죠. 그런데 나중에 자라고 나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고 보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혼내셨구나. 그러나 그 혼내신 것이 단순히 자신의 어떤 편령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혼을 내신 것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혼을 내시고 가르쳐 주신 사랑의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이 사람답게 한 사람의 성인으로 자라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이분들은 우리들을 어르고 달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엄하게 큰 소리로 혼을 내시고 심하게는 벌을 주시면서 고통을 받기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사랑받는
대상의 성장을 위해서 크나큰 아픔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 혼을 내도 계속해서 듣지 않고 크나큰 정신적 고통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사랑을 쏟아붓는 그분들의 그런 아픔이고 또 어려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하나님에게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언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내시겠다고 하는 이 심판의 모습은 참으로 강력하고 혹독하기까지 합니다. 이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우리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구나, 멸망당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할 정도로 참혹한 그런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거듭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 경고하시면서도 결국에 예언서의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며 이들에 대한 희망을 결코 놓지 않겠다는 걸로 결론을 항상 맺으세요. 항상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고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엄중한 소리를, 엄중한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도 그 끝에는 긍휼과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로 결말을 맺는 경우가 많이 선지서, 예언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듭 말씀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호세아가 선지자로서 사역했던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서 호세아서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이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왕들 우시야,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 남유다의 왕들이었는데 주전 790년부터 686년까지 통치했던 왕들의 명단입니다. 이때는 정치적으로 참 큰 격변기였어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비록 정치적인 안정기를 잠깐 누렸지만 아들 스가랴는 6개월의 짧은 통치 후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다른 아들 문하엠도 1개월 후에 또 살해당하고 결국에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결국에는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그런 격변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신앙도 매우 타락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20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당시의 종교적인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깐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굳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또 17절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19절 말씀에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꾼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순수하고 순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사라지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자녀들을 불로 지나가게 하고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너무나도 악한 그런 이방의 관습들을 따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여러 종교의 신을 숭배하는 혼합주의의 양상을 띄었습니다. 여호와를 예배하는 신앙도 있었지만 술과 음행이 곁들여진 바알 예배도 같이 겸해서 드렸습니다. 이러한 퇴폐적인 종교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윤리적으로도 타락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선지자들이 당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들은 정말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면 기분 나쁜 내용이라고 사람들이 예언자를 핍박하거나 죽여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하면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해야 했던 거죠. 그런데 목숨을 걸고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도, 예언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 이 당시에 가장 처참했던 종교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든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셨는데 무언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셨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어떤 일을 시키셨습니까?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선지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그의 가정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결한 그런 모습을 띄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호세아 선지자 한 가정을 희생시키셔서 이제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납득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순종했죠. 그리고 고멜이라는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음란한 여인이라고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고멜을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몸을 파는 여자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런 가능성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맥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표현하냐, 음란한 백성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올곧이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지켜나가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바람을 피고 음란한 다른 이방신이 섬기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음란한 백성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하나님도 숭배했지만 다른 이방의 신도 자신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바알 신도 섬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국가적 불신앙, 음란한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민족의 한 일원으로서 고멜은 그래서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결혼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멜과 결혼하여서 호세아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이스르엘이라고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르엘은 하나님께서 씨를 심으신다는 의미거든요. 이것이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농경에 관심이 있었냐면 씨를 심으면 땅을 뒤엎어 버리는 것이 당시 농지에서 하는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를 심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 호세아의 첫째 자녀에게 지어주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호세아 아내 고멜이 또다시 임신해서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은 또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명령하셨죠.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로루하마가 젖된 후에 다시 고멜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이번에는 로암이라고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로암의 이름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언약 백성이라고 여겨졌던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음란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더 이상 예언자들을 보내서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너희들은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어떻게 지어줍니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지어주죠. 저희 집 첫째 아이를 우리가 낳을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귀한 아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첫 아이를 낳을 때 정말 많이 고민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이름을 아버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그 이름을 지었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축복을 받을 만한. 그래서 성경에서나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성경에서나 좋은 한자의 뜻에서 좋은 글귀에서 힌트를 얻어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기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믿지 않는 어떤 분들은 장명소에서 그렇게 이름을 짓기도 하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그 이름을 지어준 대로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는 의미가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고대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름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녀들의 이름이 출생 전에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들의 이름이 출생 전에 지어질 필요는 없었어요. 자녀들의 이름이 지어지는 것은 보통 그 출생과 관련된 사건이나 상황들에 의해서였어요. 그래서 에서의 이름이 왜 에서라고 지어졌습니까? 몸이 붉었기 때문에. 야곱의 이름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보통 긍정적인 이름을 짓는 것이 관행이었고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가정에 자녀들에게는 이런 이름을 축복된 이름을 지어주는 자유마저도 허락되지 않은 거죠. 이름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어떤 자긍심, 이름을 짓기 위해서 고심하셨던 부모님의 정성을 느낄 수 있는 여유가 이 가정에 허락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의 한 가정을 희생해서라도 온 민족이 죽고 사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축복되게 지어주는 그 이름을 저주의 이름으로 지어줄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결혼 생활이 정상적이지 못하더라도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자녀들 이름이 마치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이름일지라도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한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라도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가장 큰 희생을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그늘에서 결코 자신의 힘으로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기미가 없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희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이 예언자를 보내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도 이 백성들이 전혀 돌아설 기미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그러나 잔혹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애틋한 진심 어린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의 세 자녀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름의 당사자인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에게 이 이름을 부르는 로암미, 로루하마, 이스라엘, 이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주위 이웃들이, 친구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말 심판의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아이들과의 그 자녀들의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많은 친구들과 동료들이, 사람들이 그 이름이 암시해주는 심판의 목소리를 듣고 회개하려고 조금이라도 마음을 먹고 회개했던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최소한 이들을 알고 지냈기에 이름을 자주 불러야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뒤엎으신다. 로루아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로암미,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으로도, 우리들에게 사랑의 음성과도 같이 부드러운 말씀으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무언가 잘못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잔혹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의 이름이 하나님이 널 버리셨어,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정신이 버뜩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한 사람의 결혼과 그 가정의 자녀들의 이름을 비롯한 크나큰 희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배교적인 행위가 이제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심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인내와 긍휼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실 수 없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이제껏 누려왔지만 이런 은혜가 중단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듣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 자신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명히 죄악인데 자신은 그것이 죄악인지 모르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제가 통화할 때 부모님께서 저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같은 얘기입니다. 기도해야 돼. 그리고 건강관리 힘써라. 이 두 가지가 항상 빠지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정말 저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때로는 잔소리 같아서 왜 또 그런 얘기 하시냐고, 잔소리 같아서. 근데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목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부모님 보시기에 그렇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오래 사시다 보니까 건강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시고 미리 건강관리차 운동하라고 또 얘기하시는 건데, 그 맞는 말이에요.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말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잔소리로 여기고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않고 무시하고 흘려듣고 듣기는 들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스마트폰이 많은 편리를 주지만 스마트폰을 보는 일로 우리의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눈을 감고 기도하기보다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많이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명하고 늘 아는 말씀이기에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그분의 말씀을 차근차근히 곱씹고 받아먹을 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불편함과 때로는 외로움과 때로는 심리적인 괴로움 속에서, 고립감 속에서 아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백신이든 치료제가 나와서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편리한 생활들, 마트에 우리 자녀들과 편하게 아무 때나 갈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경치 좋은 곳일지라도 편하게 마스크 쓰지 않고 가서 바람 쐬고 올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전에 누렸던 많은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는, 언제 이게 끝날까만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지. 그건 당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이 지구에 오게 되었는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우린 그걸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끊임없이 돈과 물질을 추구하는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는 자본주의, 그러나 아랑곳 없이 자연이 파괴되어져 가고 지구가 망가져가고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빙하가 계속 녹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답게 지으신,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으신 이 터전을 우리가 가꾸고 보존하고 아름답게 갖고 가야 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과거의 편리만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는 게 코로나를 당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에 몰두해 있는 우리들은 아닙니다. 어쩌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제는 계속해서 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지구를 보다 못해서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니네들이 더 이상은 이렇게 살면 안 돼.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계속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구가 더 이상은 파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도 우리는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죠. 하나님은 한 가정을 희생시키시면서 그들의 자녀 이름을 통해서 음란한 여자를 자신의 아내를 받아들이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하셨죠.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시려고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을 주시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다양한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우리는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깨닫게 되었다면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도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신앙의 초반에 잠시 우리가 집중해서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평생 해야 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호세 선지자의 가정이 비록 정상적인 가정으로 살아가기 어려웠지만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호세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저 사람의 얼굴만 보아도, 저 가정의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큼 형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다른 가정과 똑같이 누리고 사는 혜택을 포기해야 될 때도 우리가 있습니다. 주일에는 꼭 교회에 와야 되죠. 이 시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시간을 밖에 나가서 보내거나 소일합니다. 와서 봉사해야 됩니다. 행동에 제약이 많죠.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복된 길이고 행복한 길임을 정말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여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심판의 메시지로 자신의 뜻을 결론 맺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1절,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처우는 잔혹해 보이지만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숨겨진 본심,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에 10절, 11절이군요. 10절, 11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므로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심은 여기서 발견이 됩니다. 우리를 매로 심판의 메시지로 엄히 꾸짖으시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회복시키시고 우리들을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삼으십니다.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절벽 끝에서 인생이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불행한 인생을 회복하셔서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가난해도 기쁜 인생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심판의 경고 속에서 숨겨진 애틋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를 향한, 이 코로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듣고 노력하고 그것을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끝까지 참아주시고 우리들에게 사랑과 친밀한 음성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결코 이 시대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들이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이 될 수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깨달았다면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 한 가정을 희생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이 온 인류 가운데 또한 그 말씀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그렇게 희생하신 그 메시지,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해서 온 인류 가운데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